마지막 2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할 것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불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느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내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가증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증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이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런 가증한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과 왕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흠이나 또 악질이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은 곧 하나님 앞에 바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증한 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가증한 것들은 사실은 왕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들이죠. 한 나라의 왕, 그 왕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 것이죠. 부모를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부모를 배역하는 것이요, 또 부모를 기쁘지 않게 화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들 중에 뭐냐면은 이런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증한 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죠. 자, 2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이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이든 가나안 땅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삶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악한 것, 죄된 것, 가증한 것 같은 의미들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만 하죠. 소문으로 들었으면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이는 것을 누가 하느냐? 먼저는 분명히 이렇게 행하는 일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 최소한 두세 사람이 그 증언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일은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점점 번져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번져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 물로 심판하실 때도 왜 물로 심판하시게 되었어요? 바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죄들을 그대로 보고 두다 보니까 그 죄가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보이고 또 들려오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결과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인 것이죠. 이렇게 제거가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꼭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그냥 외적인 우상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금에 와서는 이 외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외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우리는 더 두려운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정말 외적으로 우상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었을까? 아니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이, 강한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그들의 겉모습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유대인들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들이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추면서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입에서는 그냥 괜찮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정말로 무덤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는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그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보물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튕겨져 나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모습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이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중에서 이게 무슨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해서 서로 싸운 일들이 일어나죠.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부간의 판결을 내려야 되죠.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하고 나의 자잘못을 따져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 용납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재판장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에서 보면은 재판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 재판관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물질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 정말 이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중심에 딱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세우라 했는데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요? 그 뜻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고 내게 유익한 말을 하면 내가 따라가고 내게 불리한 말을 하면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재판관 앞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관이 판결을 해주면 내가 혹시라도 서운한 것이 있고 내게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 말에 사실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관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점점 따르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참 중요한 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판결에 따르고 존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한쪽으로 굽어 있으면은 그 판결들은 다른 모든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그 공동체의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하죠. 이 사람도 악한 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굽게 만들어버리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땅히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판결로 공동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이렇게 제거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이제 우리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우리가 세상의 법에 따라갈 수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되지 아니한 것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법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보아야 할 왕이 해야 할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 왕이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니 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무언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왕을 세우라는 거죠.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런데 그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형제 중에서예요. 형제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방인들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어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울 때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택해서 세워라 라고 제한을 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왕을 세우는데 왕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은 16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병마가 많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교만하게 되어지죠. 군대가 많기 때문에 힘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다 그래요. 힘이 있으면은 교만하게 되죠. 약한 자들을 깔보게 되어지고 그 약한 자들을 얕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너지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것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마가 없으면 될까요? 안 돼요. 병마가 없어서도 안 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병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하게 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통치 안에 두려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하셔서는 안 돼요. 한 나라를 왕을 세우신 것은 뭐예요? 그 나라를 잘 보호하고 잘 이끌어가고 선하게 이끌어가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왕을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을 위하여서 많은 혜택도 주어지잖아요. 왕이 요구하면은 자기의 자녀들도 때로는 끌려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고 때로는 논밭과 같은 것들을 주어서 그곳을 경작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다 배려까지도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잘 돌보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마를 두지 아니함으로 전혀 두지 아니하여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은 이것은 왕으로서 하야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되 단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다 돌보고 다스리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와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정말 지혜롭다라고 했던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처럼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각자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죠. 그것도 특별히 이방 여자들을 옆에 둠으로 인하여 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말래요. 그래도 뭐 두 명, 뭐 세 명 이렇게 두어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은 벌써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금이 많게 되어지면은 그 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혹을 받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므로 은금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참 많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는 것도 금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왕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정말로 미혹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은 미연에 다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차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세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 되어지고 길의 빛이 되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또 갈등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잠언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서 2장 16절 말씀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뭐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음녀는 어떤 일들을 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죠.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죠. 자, 그런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흐리는 이방계집, 이방계집의 말은 정말 우리의 속으로 쏙 넘어가기 쉬운 아주 부드러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7장도 한번 보시죠. 7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위에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죠.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동행하는 것이죠. 네,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때에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이치로적으로는 그를 통솔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옆에서 항상 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와도 그 미혹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과를 보게 만드시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만 사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 다시 말하면 가증한 것들이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무엇을 보장할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오나 떠나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축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믿음은 사실은 하나의 그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에 들어오지도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주인이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 가증한 것들을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 있는 것들을 드리고 악질로 죽은 것들을 드리고 악질에 걸려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에 비하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기쁘게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다 드려야 할 것인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가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 미혹될 만한 것들은 다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에 충실하고 또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여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하고 또 정말로 흠이 있는 것들, 또 악질에 걸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미혹을 받을 만한 것들,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고 짝이 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